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이고요. 8절에서 11절 말씀만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사사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또 점령의 그 막바지에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왕이 세워지기 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꺼내신 이유는 너희들 편안히 잘 살라고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또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온을 누리기 원하시지만 그 평온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로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또 더울 때는 시원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집 안의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어찌 보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와,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직 마음을 놓기는 굉장히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이 어찌 보면 2024년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얼마였을까? 제가 역사나 세계사나 그 기록들을 쭉 다 알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하루도 전쟁이 없던 날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울 때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갑자기 소름이 막 돋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평안할 때 그 평안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을 잘 극복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평화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남겨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구퉁이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사사기서 바로 3장 말씀을 쭉 보시면 첫 절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만 이브까지 레바논 손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블레셋은 지금 명칭은 팔레스타인이 되겠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5 군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5 지파, 5 군주가 같이 연합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블레셋 5 군주들이 나중에 왕정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과 싸움을 했죠.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몇 개의 돌을 챙겼냐면 5개의 돌멩이를 챙겼습니다. 어떤 신학 성경학자들은 왜 5개냐라고 할 때 그 블레셋 부족들에게는 5 군주가 있는 것처럼 그 지파별을 대표하는 족장 대표 선수가 있었던 거죠. 그분 하나가 바로 골리앗이었고 또 다른 나머지 4명의 장수들, 그들도 거인입니다.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상대할 때 골리앗만 상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윗이 처리하려고 돌멩이 5개를 챙겼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같이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선과 악,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에 도대체 이 악한 생각과 악해 보이는 사람과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왜 같이 존재할까? 솔직히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질문들을 철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전히 선함으로만 가득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때로는 더 악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다. 솔직히 저도 많은 질문을 해보지만 아직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만난 지 몇 년 안 된 분도 있고 수십 년 생활을 했던 분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다 아는 사이고 가족 같은 사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좋아 보이고 우리와 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들어왔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 교회를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또 새로운 청년들이 오거나 이렇게 와보면 자기 또래 친구들이 좀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데, 만약에 자기 또래 친구들이 없으면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혹시 잘못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관계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보면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시돈 족속이나 바알 헤브론 산에서 살고 있는 저 히위 족속들이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결국에는 노아의 후손들인 거죠.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거죠. 그렇다면 저 민족들도 다 누구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모양이 어떻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떻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부족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창조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실 때 하나의 한 단편만 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스라엘은 선한 민족, 다른 민족들은 다 악한 민족,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고 막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막 씨를 말려야 되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악과 선, 또 때로는 우리 편과 적군 막 이제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요. 그것 생각들 한번 다시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위대하고 선하고 정말로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민족들과 살면서도 잘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사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패턴이. 다 평안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7년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전히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뭘 잘하고 있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와, 저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저거 좋아 보인다. 갖다가 쓰고, 와, 저기 바알? 야, 바알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야? 그래? 그것도 좀 갖다가 이렇게 집에다 놔두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 또 저기 또 보니까 히위 족속들이 하고 있는, 그래? 와, 저 레바논 산에서 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봤더니 또 저들이 뭐가 하는 게 있네. 또 그걸 또 이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또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와 유혹은 뭐냐면 바로 시편 23편 1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부족한 거예요. 왜요? 비교하니까요. 누구랑? 블레셋과 비교하고 시돈 족속과 비교하고 히위 족속과 비교했더니 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우리는 맨날 이 가나안에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염소나 키우고 목축이나 하면서 그렇게 막 근사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맨날 텐트 쳤다가 막 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뭔가 좀 우리도 멋지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처럼 하면 되겠다. 그게 뭐냐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발전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금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을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해서 새로운 땅에서 정말로 평안하게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곳을 바라볼까? 아마 우리를 닮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로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이 생각은 좀 바꿔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 좀 작다. 우리 교회는 좀 작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보면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많다. 또 우리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좀 우리의 신앙은 좀 죄송하지만 좀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겸손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대도시에서 그래도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LA 그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교회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여러 교회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을 많이 보고 그 되어지는 상황들을 쭉 보면 정말 부러운 교회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도 있으나 그 각자마다 보면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 문제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여기 처음 와서는 좀 놀라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성도님들이 적은 거예요. 저는 소문에 들었어요. 한 70명 모인다고. 70명 모인다는 게 제가 알고 보니까 한 70명까지 모였다 이런 말씀이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모일 때는 막 70명, 80명 모였다고. 근데 팬데믹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시니까 왔을 때 15명, 17명, 뭐 20명에서 이제 좀 많이 오면 25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 저에게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교를 해봐도 저는 지금 어느 다른 큰 도시 대도시에서 막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갈보리 교회 그 김용상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에서 꽤 큰 교회 그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이면 몇백 명 담당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약간 배부른 소리를 하셨어요. 나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교구를 담당하는 뭐 100명, 200명 딱 하고 있으면 진짜 목회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목회만 할 수 있거든요. 딱 보면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딱 그 교구에서 좀 잘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삶이 그냥 이렇게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고 또 어느 대도시에서 모두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시온교회가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엄청난 경험과 삶의 지혜와 또 신앙적인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제 더 놀라는 것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말씀하시는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전혀 시골 사람 같지가 않으세요. 예, 첨단을 달리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 그런 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누구랑 비교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를 바라보면 바로 그 비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야, 저 신을 섬기면.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좀 약간 촛불처럼 하늘하늘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막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피아노도 없이 그냥 혼자 부르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조금 소박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내가 정말 내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쫓아가고 다른 걸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왕 리사다임에게 진노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냐? 그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세요. 경책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게 요즘은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권하는 것을 우리가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말씀할 때 여러분을 막 혼내고 싶지 않고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잘하라고 막 하면 내 스스로가 막 자꾸 마음에 죄책감을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때로는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망을 받으면서 또 크는 것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도 또 행복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칭찬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을 잘 비유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심리학자들도 하는 게 뭐냐면 비유를 한 9대 1로 하라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10번에서 9번은 칭찬하고 한 번 책망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책망을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왜요? 잘한다 하다가 이거는 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한 번 들은 게 전부를 다 그냥 커버해 버립니다. 한 번 지적당하면 그 전에 했던 좋은 말과 칭찬과 그런 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막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번에 지적을 하려면요 9번에서 신께는 그 이상을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막 해주고 한 번. 그런데 균형을 맞춘다고 1대1로 자, 한 번 칭찬하고 한 번 책망을 하면 책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비유를 찾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했냐?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예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저 메소포타미아에
속국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바라보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진도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뒤돌아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여러분 더 있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죄 짓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네? 저는 이게 더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돌이켜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제 와이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상한데? 불안한 거예요. 더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혼내지를 않고 그냥 놔둬. 그러면 저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뭔가 막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클 때도 뭔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 그럼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내가 고백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시고 구원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두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구원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지 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다른 구원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흔들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이 동네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규모가 있는 도시에 가면 마켓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갑자기 또 동네 아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면 찾아와가지고 뭐 잘해주고 대접해주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냐?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얼굴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굴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실망을 해요. 뭐냐면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를 가고 있다가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우리 교회 왔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 이미 간다고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더 기뻐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드디어 찾았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해야지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의 눈에는 이분들이 지금 잘못된 교회에 잘못된 구원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어디로? 우리 교회로.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로 굴러내가지고 다시 구원을 주고 속죄도 그냥 속죄가 아니라 대속죄를 줘가지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완벽한 구원을 받게 한 다음에 다시 세례를 줘가지고 다시 구원하는 거. 그게 이제 이단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딱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그걸 흔드는 겁니다. 아유,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글쎄요. 한 대략 언제쯤인데요. 이제 그러면 또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정확히 모르세요? 몇 날 몇인지?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난 분명히 지금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막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배워보세요. 다시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제가 전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다른 구원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고 빠뜨려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것을 찾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이쪽 교회로 가야 된다고 말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시 싸워야 돼요. 싸움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싸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되돌아가기 위한 필요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대왕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아멘. 운니엘인데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운니엘이 역사상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본 첫 사사가 바로 운니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속국이 돼서 7년 8년 동안 섬길 때 하나님이 이 운니엘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이 운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혼자 싸웠을까요? 혼자 가서 그들을 다 했을까요? 아니죠. 같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워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에 거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운니엘을 통해서 운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사사기 또 4장을 한번 내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항상 우리를 살피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 여러분 지금 혹시 평화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고 있는지,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